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이치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근원 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날을 살아가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리하여 어떤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거나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음과 과정과 끝을 홀로 완전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어제 나눈 내용에서 이어가기 위하여 어제 전했던 마지막 문단 내용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죄인된 자신의 실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자신 안의 모든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신앙의 기초는 자신을 부인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본문 2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의 모든 가능성이 부인된 상태에서만 볼 수 있고 만나게 되는 말씀이 21절입니다. 이렇게 21절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초와 그 터전을 다시 닫고, 그러기 위하여 그 전에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충분히 갈아엎었다고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갈아엎어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너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고 또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의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율법 종교화된 의식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그렇다고 여깁니다. 내가 잘하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이라도 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히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21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어가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시 직역으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 우리말 성경에 율법 외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원문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없이, 율법은 아니고, 율법은 제외하고 이렇게까지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이라고 보는 게 적절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래의 뜻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10절을 며칠 동안 살핀 내용을 전제로 했을 때 율법과 상관없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저 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행하라고 주어진 것이니까요. 바로 앞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한 것은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날 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아예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 것조차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대로 행하라는 뜻으로 주어졌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그 규례대로 지켜야 하는 순종의 행위가 따르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를 총칭해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으니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총칭해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다는 말 속에는 그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다는 뜻도 들어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전개되는 복음의 진술이 바로 이 점을 뒷받침해 줍니다. 바로 뒤에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고 하니까요. 구원에 이르는 법은, 죄의 사함 받는 법은,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영생을 누리는 법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고 하시니까요. 이 점을 혼동하거나 잘못 알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무엇으로도, 어떤 소유나 행위나 공로로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절대 영원히 받아들여질 수 없고,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율법과 상관없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율법을 내려주셔야 했던 것은 자신의 죄조차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의 저주밖에는 달리 길이 없는 절망적인 처지를 알고 인정하게 하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느껴서 그 은혜에 대하여 기계적이거나 무인격적인 것이 아닌, 또한 그저 본능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인격적인 깨달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도록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은 다른 게 아닌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조작해서도 안 되고 사랑이 성립이 안 되죠.
강제나 강요에 의해서도 사랑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물론 사랑하는 척이야 할 수가 있죠.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건 척하는 것이지, 속을 수는 있지만 본인은 알아요. 아, 이건 사랑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 스스로의 반응인 것이죠. 억지도 아니고 이건 강요도 아닌 것이죠. 이 사랑을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도록 율법으로 그 죄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은혜도 제대로 알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을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 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살리셔서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작정과 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시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구분되어졌다는 명백한 표현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인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니다. 바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지났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직 이것입니다. 죄악뿐인 세상인데, 그래서 의를 상실한 심령의 가난만을 지닌, 심령의 가난함만을 지닌 사람들인데, 그리하여 생명의 근원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고통과 사망의 어둠만이 가득했던 곳인데, 이러한 처지에서 그 어떤 수단으로도 헤어날 길이 없어 죄로 인한 심판의 형벌과 저주의 고통만을 감당해야 했던 인생들인데, 그 모든 것을 종식시키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가져다 줄 그 의, 곧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기 위해, 이 말씀을 받기 위해 그동안 여러 날 동안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다른 거 구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받아야만 할 우리의 심령을 파헤치고 또 파헤치며 왔던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의 의미를 사람이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말씀 안에 담긴 그 무엇의 가치나 무게나 그 크기를 사람이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이런 차원의 뭔가를 알고 느끼고 그것을 향한 의지를 갖는 곳입니다. 어제 짚어드린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복받고 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이 이 교회가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생명으로 전환되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교환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워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생명과
교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세상의 복이나 사람의 행복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복이나 사람의 행복만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지금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영혼에 비하면 잠깐도 안 되는 인생의 복락이나 만족이나 위로 같은 것에 매달려서 어쩌겠습니까? 이럴 때 이렇게 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제가 좀 노골적인 표현을 써본 겁니다. 치고 들어온다. 의문을 갖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좀 저는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치고 들어온다. 그렇다면 신자의 현실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일들은 별것 아니고 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미래만 중시하고 현실 속에서 온갖 시련과 환난을 극복해 가야 하는 신자의 오늘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 좀 더 강하게 이런 도전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것 아니고 별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기초가 부실한 집에서 사는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정량의 철근을 쓰지 않은 고층 아파트에서 살게 된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층일수록 어떻게 하루하루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현실의 삶을 제껴놓고 무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과 앞으로의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과거의 것까지 다 포함한 신자로의 일생과 그 이후의 영생을 떠받드는 그 토대, 그 기초, 그 근본, 그 본질에 관한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잘못되면 현실의 어떤 것, 현실의 이 모든 것도, 앞날의 어떤 것도, 그 모든 것도, 또 지난 과거는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소멸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까지, 그것도 영원까지를 포괄하는 그 생명의 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눈 말씀을 나누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지금과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호의를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바로 이에 관한 내용인데, 이런 말씀 앞에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별것 아니라는 것이냐? 지금의 위로와 회복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시기나 따질 일이 아닌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이 내용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중대한 사실은 관건이에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줘야지. 왜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를 교회가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 교회 안에서 늘 일어나는 문제예요. 세계를 장악한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를 맞아서
한 번도 경험 못한 이 초유의 사태와 시대 속에서 교회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적지 않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점이 교회가 감당해야 했던 시련과 시험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의 일꾼인 저로서는 이 말씀을 섬김에 있어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했고, 이 수년 동안 그 점을 집중해서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신앙의 위기에 관한 점입니다. 코로나 국면으로 인한 외적 위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녀왔던 내적인 그 위기, 그 내적 위기 상황을 파헤쳐 가자고 한 것입니다. 세계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위기 상황이 그 점을 촉구해 주었던 면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진짜 위기 상황을 이제는 피하지 말고 직면해 가자는 취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왔습니다. 오늘도 그 일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은 다 같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덮어버린다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 이상 우리의 이 연약한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우리의 문제에 접근해 갔던 것에 대해 제 자신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여러분에게는 큰 인내를 요구했고 은혜 아닌 고민만을 안기기만 했을 수도 있었다는 점, 그 정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합니다. 제가 더 지혜로울 수 있었다면, 더 부지런할 수 있었다면 그만큼 여러분께 더 편의와 유익을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죄송스러움도 적지 않습니다. 제 소망은 저희 교회가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서게 되는 것,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삶을 사시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직 성경이라는 장로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표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것만이, 그 길만이 우리 모두에게 안전하고 복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내 몸 안에 저 깊은 곳에 중한 어떤 병이, 뭔가 잘못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어떤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 예를 들어서 기침이라든가 좀 열이 나는 것이라든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침 나는 것만 좀 안 나오게 가리는 것으로 끝날 일입니까? 열이 난다, 열감이 있다. 그러면 그 열만 좀 낮추어 놓으면, 떨어뜨리면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런 지금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만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도 몇 개월을 씨름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도 자기 것, 자기 믿음,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역시 목회자로서
경험해 왔고 접촉해 왔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자기 믿음, 자기 것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밝혀드려야 했어요. 파헤쳐 드려야 했어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것이라고 하면요, 자기 믿음이라고 하면요, 그 믿음에 자기가 관여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그 믿음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믿음을 세웠다면, 여러분, 자기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을 교환한 겁니까?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이렇게 교환되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생명으로 전환되는 역사를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만든 겁니까? 이렇게만 보아도 명백한 사실인데 우리의 현실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이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이게 하루 이틀에 지금 뿌리 내린 게 아니고 축적된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상황에서 때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것,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 현실을 저로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지금 거론하는 것인데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착각? 지금 전 세계 속에 우리나라 안에, 이 부천 안에 이미 말씀의 견고한 진리의 터 위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을 통해서만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신자들로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로 되어져 가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만이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만이라고 하면 그건 저주예요. 이미 이 시대 안에,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시대 안에, 그러나 전 세계 속에 말씀의 교회,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교회,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세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직 성경, 그냥 성경이 아니라 오직 성경.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다가 세상 것 이것저것 섞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만을 우리가 붙잡고 가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이제 다른 의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의를 내팽개치고 자기 의를 그렇게 열심히 였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워서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걸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마치 우리가 어떻게든 관여하기도 하고 뭔가 협력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무지의 착각, 그러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시험에 떨어뜨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오해와 곡해와 불법의 거짓 신앙 속에 우리가 발을 담갔던 그 모습,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지난 날을 족하다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러한 처지를 일깨워 주시는, 드러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드러난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을 우리가 입고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 의가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이라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인정할 수도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나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된 이 마음을 씻어주셔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만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우리의 모든 역경과 그로 인한 고난과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까지도 이겨내는, 넘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속에 있어도,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오니 내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오니,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감당해야 될 분량을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지혜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참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